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9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할 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천사가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으니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셨다.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아라, 뿔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뒤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잡아 그 아들을 대신하여 그것을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으니 오늘날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스스로 맹세한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매우 번성하게 하겠고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할 것이며 또 내 씨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떠들어왔고 그들은 일어나 함께 브엘사바로 갔으며 아브라함은 브엘사바에서 살았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말씀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양을 친히 준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이후의 말씀,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제단을 쌓고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이제 잠깐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그에게 내 띠를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띠 않으니 이제 나는 내가 띠를 띠한다는 것을 알았다. 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이네요. 12절 말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으니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이네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려 했나요?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라고 해요. 아들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시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쉬운 명령이 아니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눴듯이 즉각적으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자체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걸려놓고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실제적으로 진짜로 아들 이삭을 이제 각을 떠서 죽이려 하고 있는 그때에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요.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네가 너의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까지 바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서 준비된 순양을 직접 보여주시며 그리고 순양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로 예물을 바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하는 말이 네가 네 아들까지 아끼지 않은 모습을 보니까 너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보면은요, 어찌됐든 간에 아브라함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 이삭에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제물로 받을 그 양을 준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아브라함이 직접 이삭에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성취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습니다. 그게는 전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과 함께 할 것이고 자신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다만 그 방법적인 면에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까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하지만 알고는 있었어요. 믿고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신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그 말씀은 믿고는 있었죠. 그런데 그 한 가지 방편으로 아들에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양을 따로 준비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아브라함이 믿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믿으려고 이것을 선포는 했죠.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믿음 중에 하나인 거죠. 왜냐하면 제물로 바치려면 각을 떠서 제물로 바쳐야 했기 때문에 다시 살리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살과 뼈를 다시 한번 붙여야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 네 씨가 너의 몸에서 나는 씨가 너의 민족을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삭이 죽으려 하는 거예요. 죽을 위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위기 가운데 아브라함이 놓여졌던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든 간에 자신이 어떠한 믿음이든 간에 어쨌든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선포한 내용에 대해서 귀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직접 양을 준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했어요. 입 밖으로 내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물로 바칠 양을 준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은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셨어요. 어떻게요? 직접 하나님께서 준비된 양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선포한 말에 대한 믿음의 어찌됐든 간에 아브라함이 선포한 그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복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다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신 놀라우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 입 밖으로 낸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놀라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거죠. 아브라함이 뭐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그저 사람 중에 사람이에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셔서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굳게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아간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야기, 모든 말에 대해서 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다 때로는 수용하시기도 하시고 어찌됐든 간에 그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다 귀담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이게 믿음의 선포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자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허투루 한 이야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크나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늘 귀담아 들어주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온 지구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세밀하고 정확하게 작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도 늘 말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